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성경은요, 환경 문제에 대해 공업 발전, 개발이니 에너지 사용 정대 같은 피상적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환경 문제를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시아의 몇몇 공업화된 나라의 환경 오염 실태를 꼬집으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를 내곤 합니다. 그런데 공업화가 안 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몇몇 나라를 가보면 꼭 공업화 문제만이 환경 문제의 요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쉬운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는 환경 파괴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평전에서 환경 파괴는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 인류에게 주인 가장 값진 선물을 파괴한 것이며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불신앙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을 항폐화시킴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살생행위이며 자연의 신비를 벗겨내므로 영성과 감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생명적, 반영성적, 반신학적 행위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생태계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하는 인류사의 가장 큰 상실의 경험이 환경 파괴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류에게도 가장 큰 불행입니다. 환경 오염과 건강에 관한 랜셋 위원회는 2015년에 이어서 2019년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한 사람이 900만 명이나 된다. 사망자 6명 중 1명이 환경오염으로 조기 사망하는 셈이다. 900만 명 중 650만 명이 미세먼지, 180만 명이 수질오염, 80만 명이 공장 등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들 모두를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충격적인 사실은요, 환경오염 및 탓에 매년 900만 명의 조기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 900만 명 중에서 92%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오염시키고 피해의 대부분은 가난한 나라가 뒤집어 쓴다는 사실입니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랑스의 기후환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메탄가스는 섭지나 탄화수소 매장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대부분 화석연료 사용과 축산업 등 사람의 활동에서 배출됩니다. 이제 기후의 변화가 환경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만 합니다. 즉 메탄은요, 대세김질하는 가축에서 나오는 경우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기 위해서 소나 돼지나 닭 키우지 않으면 30%의 메탄가스가 감소되는데 이것이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혐기성 분해 산물로 나오는 경우도 30%, 화석연료를 채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22%를 차지합니다. 기후변화는요, 생명과 건강과 식량과 물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 그 중에서도 더 잘 사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에는 지구과학자의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난화에 대한 인류의 책임에는 이미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이디가 없는 사람이 1억에서 3억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호적도 없이 그냥 그 나라에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기 전날 2살밖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열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는 아이디가 없는 분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그냥 병원에서 손으로 인공호흡만 시켜다가 죽은 아이를 우리가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왔는데 이 피해는 오롯이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기후의 변화를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긴급한 인권 문제들을 야기시킵니다. 말씀드렸듯이 피해는요, 저개발국과 빈국들의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불평등이 더 확대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커져서 인류에게 분명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환경은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을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스스로 만들어졌다 해서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들었는데 자연은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자연 중에 우리가 쓰는 가장 중요한 물, 공기, 흙, 토양, 이 세 가지를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도 70%가 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물의 생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가지가 물과 공기와 토양이라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물, 공기,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환경 파괴라고 합니다. 환경이 오염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는 예수의 오심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죄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물과 공기와 땅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닌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함께 죽이는 행위입니다. 환경 파괴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애굽의 권력자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짓이 환경 파괴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입은 손실이 대충 2,700조 가량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슈퍼 태풍이 닥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슈퍼 태풍은요, 바람의 최대 풍속이 초속 67m, 강수량이 1300mm 이상인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어닥쳤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9월 12일 제주도 가장 높은 고산 관측소에서 최대 순간 풍속인 초속 60m가 기록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관측소에서는 초속 41m였습니다. 2022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남에 내린 폭우의 강수량은 340mm였습니다. 그런데 슈퍼태풍은 1300mm 이상이 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의 4배의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고층 빌딩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빌딩을 강한 바람이 통과할 때 빌딩풍이 일어납니다. 이 빌딩풍이 슈퍼태풍과 합쳐지면 아마도 슈퍼태풍이 일어나면 강남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후변화와 좀 다른 버디만 행성이 떨어진 이야기이지만 이 영화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줍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환경 파괴로 인해 다양한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날씨 변화의 현상,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산불, 극심한 화재,
다 환경 문제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감소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 해수면 상승, 식량 부족과 물 부족은 사회 불안정을 이야기하며 각종 건강 문제와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경 보호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며 에너지 전략,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의 보고입니다. 매주 그 교회는 2.7톤 분량의 쓰레기가 나오고요. 7,000여 개의 일회용 컵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 한 교회에서 발생되는 일반 폐기물이 연간 145톤이며 교회 카페에서 소비되는 일회용 컵이 36만 4천 개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커피를 마실 때 왜 제가 자꾸 컵에 마시라, 텀블러를 가져와서 1,000원에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형 교회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대형 교회는 환경 오염,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일반적인 교회보다 나은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환경주의를 앞두고 참 의미 있는 표창장이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이 아시지 않습니까? 상 주세요. 상 준다 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기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탄소 중립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만 환경에 관심을 가질 뿐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직까지 환경이 왜 중요한지, 왜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환경운동의 중점은 이렇습니다. 환경운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종을 보존할 것인가. 두 번째는 방지공학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수질오염 방지,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세 번째는 친환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세 번째만 가지고 환경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 세 가지 가운데 미생물을 기초로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종을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함께 지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로 환경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환경운동입니다. 소극적인 환경운동은 절약하고 아끼고 재활용하며 서로 나누어 사용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환경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환경운동은 홍보하고 계명하며 일어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미 일어난 환경오염, 환경파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세워가는 교회의 환경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환경운동은 6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 번째는 친환경 농업입니다.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비닐 멀칭을 지향합니다. 멀칭이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까만 비닐을 다 덮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비닐 멀칭을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까만 덮는 것은 생분해 비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 양계입니다. 무항생제, 무백신, 무성장 촉진제, 무호르몬제, 무GMO, 유전자 변이 콩옥수수를 일절 먹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백신을 희미하게 만들어 둔 것은 대량으로 닭을 양계를 하려고 하니까 백신 가운데 4가지 가운데 2-3가지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백신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 및 자립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북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관행적인 농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관행적인 농업에다가 우리의 기술 한두 가지만 잘 그들에게 보급하면 훌륭한 농업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먹거리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환경운동가를 양성합니다. 각종 신학대학에서 많은 후배들이 다음 세대 환경운동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제가 가서 그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이미 농업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농업법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안산에 있는 유명한 국경 없는 마을, 그 마을에 제가 이사장으로 하기로 했고 5명의 이사 가운데 우리 교인이 3명의 이사이고 그리고 사무국장도 우리 교인이고 감사, 임명도 우리 교회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새싹보리를 키워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먹이고 있는 장로입니다. 새싹보리뿐만 아니라 상추도 먹이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뽕나무도 심어가지고 뽕나무 잎도 먹일 것이고 그리고 미나리를 심어서 미나리도 함께 먹이는, 그리고 사료는 이렇게 만듭니다. 미강, 청치, 쌀래기, 깻묵 등이 중심으로 닭 사료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미강은 쌀을 도정할 때 나오는 쌀깨와 쌀눈, 호분청 등 쌀의 영양분 가운데 95%가 미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치는 현미에 섞인 푸른 빛깔의 덜 익은 쌀을 청미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쌀래기는 쌀의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게사에서 물이 나가는 부분에는 전부 다 미나리 깡을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폐수가 나간다라고 할 때 왜 오폐수가 나가느냐? 케이지라는 좁은 곳에서 닭을 키울 때는 그 안에 똥도 싸고요, DDT도 뿌리고요, 그 다음에 모이도 주고 이러니까 거기서 다 썩어갑니다. 그것을 물로서 다 씻어내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가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닭들의 음용수만, 닭들이 마시는 물로만 물이 나가기 때문에 오폐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가는 곳에 미나리 깡을 만들어 두니까 미나리 깡은 있잖아요. 기계가 물을 정화시키는 것보다 2배 내지 3배로 물을 잘 정화시킵니다. 우리 어릴 때 우물 근처에 다 미나리 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한 원리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오염이 거의 제로가 아닌 플러스 100의 환경에 좋은 닭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닭똥은 전체가 다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닭똥을 재활용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물이 나가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세계를 살리는 데 있어서 미생물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미생물이 환경 운동의 가장 중요한 대안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미생물 원액을 만드는 5군데 중에서 전주대학교 연구소, 제주 EM 환경센터, EM 유로, EM 미러클,
그리고 개인으로는 전규택 목사입니다. 원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원액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EM 하면 이펙티브, 유용한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스, 유용한 미생물군 집단을 EM이라고 부르자라고 일본 미카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EM은 세 가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악취를 없앱니다. 물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산화를 방지합니다. 이 EM으로서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EM 원액입니다. 요 아래 부분만 좀 설명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EM을 뿌리고 공기를 차단해주면 여기서 방성균이라는 균이 활성화되어서 악취가 전혀 나지 않고 정말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드는 미생물 비누입니다. 미생물 비누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박강하 교수라는 병리학과 교수에게 보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 목사님, 아무리 내가 친구지만 비누는 미생물 같은 것을 닦아내고 없이 하기 위해서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 안에 미생물이 들어있다는 게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광아야, 너 내 친구 아니니? 목사가 네 집사지. 목사가 해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사진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우리 비누 안에 이렇게 엄청난 미생물이 나와 있다. 그렇게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요 뭐냐 하면 골프장 원수에다가 미생물들을 배양해서 골프장 전체 스프링클러로 다 뿌려서 거기 있는 농약들을 방제하는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들녘지기 환경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사우동에 있을 때 110평의 유리온실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였습니다. 사우동 시대의 아름다운 교회, 온실 교회 본당입니다. 온실 안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자동으로 공기를 열고 닫아서 환기를 조정하고 더위를 조정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제1환경센터입니다. 제2환경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꿈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북, 북한의 미래, 통일을 대비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제가 존경하는 전재현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오산고등학교 17년 동안 교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을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목사님, 남북 통일이 되거들랑 북한 사람들이 밀려올 터인데 교회가 그때 헌금하자 그러면 넣습니다. 지금부터 통일을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석탄리 그 땅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강화도입니다. 이게 파주 일산입니다. 요게 김포입니다. 김포의 모습이 꼭 동물이 북한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환경센터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농업의 기술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리며 대안을 어떻게 세워갈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곳이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하고 환경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품고 살릴 수 있는 참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들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환경운동 자립 모델을 제시해야만 하며, 자립 모델, 여러분 이번에 경북 어성 쪽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70세 되시는 분이 청년회장이더라고요. 그리고 80세 넘으신 분이 어떻게 불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교회는 누가 헌금을 하며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누군가가 제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환경선교, 환경목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보여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담아주는 미래학자 탐사인의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리고 새로운 천년에 크리스찬들이 직면해야 할 최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환경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 탐사인은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살리는 영을 받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파괴하고 오염시켜서 죽이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들이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몸으로써 행동함으로써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문제는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침례교회 지도자 텐천 로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자연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근데 지구가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텐턴 로처 박사는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진정한 생태 회복 운동가이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려면 이 생태 회복 운동에 앞장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우리들 때문에 92%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빈곤에 허덕이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짓 하지 않도록 이 환경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관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